그다음 계속해서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영으로 사는 삶 쉽나 어렵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꾸 영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 왜 나만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영으로 사는 삶은 애굽의 삶일까요? 가나안의 삶일까요? 가나안의 삶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중에서 어디의 삶이 쉬울 것 같으세요? 애굽에서 사는 게 쉬워요? 가나안에서 사는 게 쉬워요? 예? 가나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예. 애굽이 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늘 제목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에 가다가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럴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애굽 땅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되고 그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서 이 나일강 주변에서는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도 가능한 이런 비옥한 땅이에요. 예.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정확한 범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천문학과 달력 같은 이 학문도 발전이 되었고요. 어, 그래서 1년을 365일로 이렇게 정해서 만든 태양력을 만든 게 벌써 5천 년 전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물자나 문화를 교류해서 번성하고요. 게다가 서쪽으로는 광활한 사막이고 북쪽과 동쪽은 바다가 둘러싸여서 이 외세 침략으로부터도 비교적으로 안전한 환경까지 갖춰졌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고요. 영원 불멸을 사상을 가지게 돼서 이제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죠? 미라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뭐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후 세계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 이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이거 고생하고 맨날 사막만 보고 어쩌다 이제 오아시스 만나면 그때 이제 물을 먹거나 아니면 또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이 바위에서 막 물을 내셔가지고 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은 이거 못 먹는다는 거죠. 이게 자꾸 다시 애굽 땅이 생각나면서 거기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강수 선생님 질문하셨나요? 내가 너무 빨리 구원받았나? 어?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이제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좀 세상도 즐기고 이러다가 딱 뭔가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딱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심지어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결말이 오늘 그 학생 형제가 감사에 참여하면서 주님 오시면 제 심판 날에도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어서 감사가 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는 왠지 이 땅에서도 좀 즐기고 잘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지을 때 이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근처에 뭐 워낙 땅이 비옥하니까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발로 그냥 틱틱 그어가지고 물 이쪽으로 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로 그냥 대충 물 통로만 만들어주면 그 나일강으로부터 범람한 물들이 자기 밭에 와가지고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냥 그렇게만 해도 열매가 얻어지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산 어떤 모양이죠? 우리나라처럼 막 수목이 우거지고 그런 산인가요? 대부분 다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혹 이제 가나안 땅의 일부 정탐하러 갔을 때 이제 봤지만 막 포도, 송이도 막 엄청 크고 뭐 그런 땅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산이에요. 민둥산, 골짜기. 그 산의 골짜기는 또 엄청 깊어가지고 이 골짜기로 다니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짐승들, 맹수들이 어디서 숨어 살고 있어요? 골짜기에 숨어 살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한국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워요. 요 말만 딱 들으면 어때요? 땅이 이렇게 비를 잘 흡수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이 그냥 비 와도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다 그냥 없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 그 이스라엘 땅에 물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어디 가나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저기 물이 있구나 해가지고 있다가 뭐 하루나 이틀 있다 가면 물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이 웅덩이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잠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 같더라도 조금 지나면 물이 다 빠져서 물을 쓸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땅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너무 하나님의 설명과는 그 목표와는 다른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때야 되느냐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나눴죠.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침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몇 가지라 그래요? 613가지. 613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막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항상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때 파종할 때 뭐 거둘 때 이럴 때 잘 적당한 때 비를 내리셔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땅이에요. 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막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뭔가 잘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도 뭘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가나안 땅에 살기 쉬워요? 애굽 땅에 살기 쉬워요? 애굽 땅이 살기 쉽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애굽 땅에 살기 쉬울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세상이 사단이 권세 잡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살기에는 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육으로 사는 이 애굽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육의 본성은요, 애굽에 사는 것을 즐거워해요. 로마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영으로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되기 전에는 그냥 육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의 정력이 우리 중에서 역사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육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 두셨어요. 사단께서 우리가 살기 좋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보면 세상이 살기 쉽습니까? 교회가 살기 쉽습니까? 네? 교회에 오면 눈치 봐야 될 게 많아. 왜 이렇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근데 세상에서는 눈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냥 뭐 마음 편히 살아도 되잖아요. 이 육의 본성은 영의 본성을 떠나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었지만 이 육의 본성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것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의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네. 레위기 11장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뭐 짐승 중에서 이제 쪽이 갈라지고 뭐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었죠.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 먹으라고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뭐는 먹지 마라?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이런 종류들이에요. 대부분 물고기들이 지느러미가 있죠. 근데 지느러미만 있고 비늘이 없는 그런 고기들도 있죠.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있나요? 잘 없는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이것들을 먹으라고 하셨고 이런 것들 문어나 메기 이런 것들 이제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뭐 TV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보기도 하죠. 혹시 이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가 뒤로 헤엄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인데 이 지느러미 가진 물고기가 뒤로 헤엄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들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먹어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 이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런 애들, 지느러미가 없는 이 문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뭐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지멋대로 가죠. 엿장수예요. 지멋대로 가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뭐 조금 뭐 힘든 일 만나면 또 돌아서고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보고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왼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만나서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건 길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비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비늘 있는 물고기들은 물 상중하 중에서 주로 어디에 삽니까? 뭐 냇가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고기들이 물의 상중하 어디서 살아요? 주로 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냇가 같은데 강이라든지 냇가라든지 뭐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해가 물에 비쳐서 이렇게 반짝 빛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이 비늘이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빛을 반사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지난주에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들은 분들 중에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인가? 매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런 생각은 어쩌면 이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돼. 의심이 불러 일으켜지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빛을 비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비늘이 없는 이런 물고기들은 물의 상중하 어디서 살아요? 하중에서도 물에 사는 것도 잘 아니고 뻘 속에 그냥 막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어디서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누구와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주변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뭐 밖에 나갈 때도 대충 옷 대충 입고 가지 않고 뭐라도 챙겨 입고 나가지 않겠어요? 형제님 만나면 또 민망하니까 뭐 이러면서.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살면 저희들이 안전해집니다.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어떻게 무리를 짓고 살죠? 떼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메기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 혼자 살아요. 지 혼자 살면서 어디서 살아? 어두운 데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마음 먹으면서 어두운 데 살면 안 돼요.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방향성이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사는 것이 좀 어렵나요? 어렵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직까지?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영과 육이 항상 싸우게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영이 이겨요? 육이 이겨요? 경험상으로는 육이 이기는데 정답은 뭐겠어요? 영이 이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왠지. 그런데 많이 먹이는 것이 이깁니다. 영을 먹이면 영이 이기고요. 육을 먹이면 육이 이겨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우리 계속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으로 살려고 할 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뭔가를 먹고 그걸로 내 삶을 지탱하려고 하거나 살아가려고 애쓰면 영으로 사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가자. 또 교회 폐허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정한 것이에요. 괜히 말씀 읽으면 뭐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죠. 성경 읽는 것이 지난주에 좀 위기가 왔습니다. 그 지난주에 장로 수양회를 다니면 3박 4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잘 없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제 중간고사 보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 일주일 동안 거의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며칠 느림 이거 뜨잖아요. 그게 막 10일 느림 막 이렇게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만회하느라고 좀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바쁘고 다른 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느냐?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우리는 뭐를 따라 살고 싶어요? 영을 따라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영은 뭘 거스린다고요? 육을 거스려요. 또 육은 영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영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8장 13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서 제가 이제 많이 먹이면 이긴다 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육을 거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타까운 것은 영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도 안 먹어 이러면 좋겠죠. 영은 안 먹지만 육도 안 먹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영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을 따라 살게 되는 자연적인 이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행실로 몸을 죽여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는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죄질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잘 안 들죠? 언제부터 들기 시작해요?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함께하면 이 죄질 틈이 잘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이니까 얼마나 이 육의 본성이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틈만 나면 이게 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회에 또 성도들과의 모임에 자주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이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죄를 지을 틈이 없도록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한 7, 8명 모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막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먹는 일에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사역하시는 형제님 댁에서 4단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집회니까 수요일 가서 말씀 듣고 금요일 날은 기도 집회니까 기도 집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 생각해 보면 기도 집회 한 절반 정도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뭐 딱히 모임이 없는데 그냥 아무 약속도 없이 교회 가면 교회에 한 10명 이상이 모여 있었어요. 교제하고.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는 성도님들께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우리 여기 청년들 8명 있는데요. 밥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교제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주일학교 있고 뭐 오후까지 청년회하고 청년회 뒤풀이를 또 항상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5일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청년들 가운데 교제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어른들이 주는 것만 받아먹냐. 우리끼리 말씀을 좀 공부해보자. 이래가지고 청년들 한 7, 8명 정도가 매주 월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하루 빠지니까 어때요? 아싸, 요 날 죄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요일을 뭘로 했냐면 목요일은 친교의 날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취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그 집 찾아가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냥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 죄질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내일 형제 만나야 되는데, 내일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기도 집회인데, 뭐 이렇게 되면서 죄질 틈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가능한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에요. 가능한 한 수요일, 금요일 집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또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우리는 한 지체, 이 몸을 가지고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의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십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다니는 곳이 아니라 참여하는 곳이다. 김건 선생님 자주 얘기하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또 뭐 성도들과 만나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을 섬기는 것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다양하죠. 은사를 따라 섬길 수도 있고, 봉사와 섬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예배당이 어떤지 살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주일간 계속 쓰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모이죠, 금요일날 모이죠,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그럼 흔적이 남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절로 치워지는 게 아니죠. 일찍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일찍 와서 예배당을 치우는 것이에요.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적당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수고를 해요. 저희들 이제 6월 달에 수양회를 하게 될 텐데요. 성도들은 수양회에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수양회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딱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미가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그냥 저절로 딱 되면 좋겠는데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해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 세상은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 내가 굳이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이 기본적인 부분들 공급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살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넓혀갈 목표를 안 가져도 됩니다. 그저 뭐 좀 좁고 불편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영역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20평 살면 이제 애들 좀 크면 30평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축해야지. 얼마나 저축해? 월급 들어오면 50% 일단 저축해. 막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헌신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뭔가 기준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냥 좀 포기하자.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목표를 거기다 두고 세상에서 뭔가 되어보려고, 세상에서 뭔가 갖춰보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능력을 덧입어서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 또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삶, 영의 본성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가능한 한 자주 만나시면 좋아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함께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누가 손잡아 일으켜줄 사람도 없죠. 하지만 둘이 있으면 뭐 일으켜줄 수도 있고요. 또 추울 때 둘이 붙어 누우면 따뜻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일정이 생기고 집회라든지 수양회라든지 생기면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열릴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겠는데 적어도 3일 중에 하루는 함께 해야 되겠다. 적어도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주일날 정도는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려고 애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함께하면 힘이 생깁니다. 함께하면 일이 생겨요.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우리랑 별반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없고 겁 많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가정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가끔은 뭐 지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장면이 보이기도 하죠.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예. 우리 집에서는 누가 가장 연약합니까? 예? 누가 제일 속을 썩여요?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뭘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이 가족이고.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이 있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연약함을 가리워가는 주된 요소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군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특별히 영이 되게 하신 이 사실 그리고 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지체를 육체에 드리지 않고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영의 행실로 육체를 죽이는 이런 삶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여튼 자주 모여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나 혼자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그래야 방향성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고 갈 수 있잖아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요. 고래도 저게 큰 물고기인 줄 알고 가까이 못 간다고 해요. 1대1로 싸우면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떼로 다니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을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살아내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군포중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며 뜨겁게 피차 사랑함으로 영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각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와 같은 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함으로 이 연약함이 이겨지고 죄가 덮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